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강의안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상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까지 전체 구절을 여러분 좀 강의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엘리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사울 왕이 초심을 버리고 변질하고 실패하는 역사가 15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16장에서 20장까지는 사울 왕국에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부터 이제 31장에 사울과 다윗 왕이 이제 운명이 바뀌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추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통치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러나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이 다윗까지도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이 사사시대예요. 배경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다면은 주여 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기 소견에 의로운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결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았는데요. 이런 시대에 룻기와 같은 가문이 있고, 그죠? 룻기와 같은 가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가문이 있냐면 이 엘가나라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 가문은 에브람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엘가나 집안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왕직과 제사장직과 이 선지자직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이 하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지만, 그래 왕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금 사사시대에 그 임신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텅 빈 인생과 같고 사사시대가 마라의 쓴물 같은 그 인생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실현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완성되게 완전한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다윗이 타락을 해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냐면은 잠시 맛본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떠할까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다윗 왕국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비록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때로는 타락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한 부분을 희미하게 보게 해줬던 장면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꿈꾸게 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남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 더구나 우리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결론, 사사기 결론이지만은 연대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350년 동안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결론에 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와 룻가 같은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또 뭐예요? 그건 유다 지파의 보아스죠. 심지어는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누가 나온 거예요? 엘가나 같은 사람. 그것도 한나와 같은 그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 잉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잉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아픔처럼 잉태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8년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지금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성취를 보고, 동시에 오늘 2018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지러운 시대,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지러운 시대잖아요. 우상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우선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왕국도 결국 뭐예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나와 있는 내용은, 핵심은 사무엘의 그 소명,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으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이 사무엘상을 우리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사사기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아까 얘기했던 것 좀 첨부해서 좀 얘기할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가 놓고 못 누리면 그것보다 마음 아픈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돼요?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우리들에게 뭐예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뭐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참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다 세속화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그렇게 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쫓은 그 결과 사사기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준 그 땅에서 다 누렸습니까? 단지파는 아예 기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르우벤 지파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성했는지 입다와 삼손 시대 아시죠? 특히 삼손 시대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뭐냐면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려요. 거의 중앙에서부터 서쪽은 거의 다 블레셋이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산지로 쫓겨나가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압제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내가 안목의 정력 가운데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말 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 말의 쓴물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장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불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불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걸 깨닫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불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좌절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불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임 속에서도 잉태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그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삶이 불임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좀 다음 문제입니다만 불임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자. 왜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건 근데 이 세 번째까지는 우리들에게 사실 잘 안 주어져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게 겪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불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한나가 잉태했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잉태케 하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특수한 것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누려야만 하고, 또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우리 좀 더 강의안에 따라서 좀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보면 1, 2절,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가나는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은 어떤 위치였죠?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그쪽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그 불신앙과 만행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기드온 사건이나 입다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은 장자로서 권위만 내세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모습을 여호수아 이후에는 잘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 같은 사람이 나온 걸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엘가나의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였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부터 지금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1장 1절에서부터 1장 1, 2절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임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처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잘 깨닫고 오히려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부터 8절에 보면 엘가나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는 매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실로에 그 당시 성막이 있었는데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기록하므로 나중에 뒤에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른지에 대한 지금 이렇게 어떤 서술적인 기술이 지금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그런 모습이었고 제사장들조차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 시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엘가나 가정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별나다 이럴 거예요.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요 예배라는 것 자체도 생각지도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수요일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엘가나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요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 엘가나가 각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분깃을 줘요.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렇게 많은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갑절로 이제 주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마 분인나와 또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늘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칠 때 배나 주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시샘 나겠죠. 그래서 시샘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도 못 낳는 뭐에 뭐 받기는 많이 받아서 뭐 하나? 뭐 거기 하나님은 살았나 죽었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그냥 격분하게 만들겠죠. 그러자 7절 8절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인 거죠. 난리인 거죠. 그래서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또 이렇게 자상하게 또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그대는 10 아들보다 더 귀한 자다. 참 말도 잘해요. 이런 말들을 남자들은 다 배워야 돼요. 그대는 10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슬픈 그 한나를 갖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한두 번이나 통하지 매년 올라갈 때마다 격부시켜 보세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워보세요. 아무리 엘가나가 그런 말 한들 어떻게 돼요? 이 한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나에게 위로는 자기가 자식을 낳는 것 외에는 위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엘가나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배나 주면서 계속 한나를 갖다 위로하고 또 위로한, 참 오늘날의 아주 핸섬 가인 것 같아요. 핸섬 남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오늘도 우리 뭐 비슷한 모습이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7거지 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큰 아픔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 당시 사사시대 이 당시에는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인식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신앙의 신실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싫지만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지만 매년 엘가나와 함께, 그러니까 엘가나의 공이 크겠죠. 이 한나를 데리고 지금 뭐냐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5절 6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애갖기를 원했겠습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고 심지어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이게 꼭 임신만이 아니죠.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도 제목 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밥 먹기도 싫고 울고불고 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핏값으로 주님으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 줄 믿어요. 저희 이 가족이 6형제였었어요. 근데 둘째 형이 6.25 때 죽었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아니면 또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좋을 때마다 둘째 형 얘기를 가끔 하세요. 나이가 지금은 뭐 그런 말씀은 이제 잘 안 하십니다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세요. 우리 삼촌들도 얘기해요. 야, 네 둘째 형이 참 잘생겼단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금 뭐냐면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또 아프고 또는 뭐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뭐 한 사람에게 다 뭐가 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전 믿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갖고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정말 이 임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연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뭐예요? 눈동자같이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10명이라 할지라도 10명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약한 자가 눈에 밟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 왜? 낙심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뭐냐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 내가 기도 제목이 나에게 망각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되 한나처럼 내 기도가 기도 제목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기자는 거죠. 또 이걸 갖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적용하면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가장 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합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제목이 계속 나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잉태케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한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뭐냐면 아까 제 3단계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3단계.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 가운데 어떤 이 친구는 뭐냐면 남자만 있는데 딸을 그렇게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요. 딸 아이 옷에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하는 거야. 아우, 저 딸 참 이쁘다. 아니, 딸도 없는데 저 딸 그렇게 이쁘다. 막 그래요. 내가 딸 있었으면 저거 사가지고 뭐 할 텐데. 이미 나이가 60이 다 되면서 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너 딱 끊어버려야지.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마찬가지. 아이고, 아들 있으면 내가 같이 목욕탕에서 등 밀어줄 텐데, 밀어달라고 할 텐데, 없으면 참 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딸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끝난 거죠. 그렇게 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려야죠. 오히려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엘가나의 가족을 보면 참 이 가정의 이 갈등 구조는 이미 뭐냐면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엘가나가 2번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니까 싸우게 돼 있죠. 더구나 엘가나가 또 편애하잖아요. 그러니 더 싸우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역시 갈등 구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집은 정말 이 사는 게 아닌 그런 어떤 갈등 구조의 그런 이 집안인지 몰라요. 아무리 한나에게 위로한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분이라를 격분시키게 하는 배경도 되는 것이 그 엘가나의 집안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다 보면은 갈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가나 집안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나타난 걸 보면은 무조건 이 갈등을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없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돼요?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우리 사는 삶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갈등은 기본적이라 생각해야 돼요. 왜요? 미성숙하고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돼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는 막 격분하고 막 난리인데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갈등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조건 웃어요. 그냥 무조건 양보해요. 갈등 그러면 무조건 양보해요. 왜?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무조건 다 웃으면서 뭐예요? 아주 이렇게 손해만 봐요. 무조건.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절대 손해 안 봐요. 반대에 앉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가 갈등을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센 사람이에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반면에 네 번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갈등이 있으면은 계산을 하고 타협을 해요. 지난번에 나한테 잘해줬지? 이번에 양보할게.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잖아. 이번에 양보 못해. 그래서 타협하면서 갈등을 풀으려고 해요. 근데 이 네 가지 모두 다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갈등의 방법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가정에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의견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넓은 아량으로 품기도 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이 있어요. 윈윈 전법이라고.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갈등 구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까 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때는 무조건 양보하고 나는 무조건 양보 못해. 아니면 또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인처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매우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뭐예요?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요. 아마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몇 년 올라간 어느 해에 지금 뭐냐면 이 한나가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강연을 보시면 10절에 그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정의 고통을 돌보사 나를 기억하사.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은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그것도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를 해요.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그냥 다 쏟아내요. 그리고 13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소리는 나지 않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다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간절하면요 말할 기운도 없고 아주 그냥 그 간절한 기도하면요 이 한나 같은 기도를 대부분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한나의 그 간절함까지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주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기도들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이 한나 같은 이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일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이렇게 이 뭐냐면 그런 모습을 이제 가졌다는 거죠. 자, 이런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낮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뭐냐면 실상한 여자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끊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의, 저기 뭐냐면 한나에게. 그러니까 참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자 이 한나가 15절에 나 슬픈 여자예요. 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아픈 걸 토해놨을 뿐이에요. 16절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그러니까 분인남만 격분된 게 아니라 이 한나도 격분된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우고 막 난리 한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엘리가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참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본문 나온 거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한나는 이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뭐냐? 고난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통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이런 원칙을 우리들이 배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안 해요. 오히려 나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원통함과 격분됨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한나와 같은 이런 마음과 심지어는 뭐예요? 한나와 같은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자식을 안 준 거예요. 한나에게 안 준 거예요. 뭐요? 한나의 기도를 받고 싶고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받고 싶으셔서 그 집안에 뭘 주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안 준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이런 탄식하는 모습 없이 아들을 낳았다 보세요. 사무엘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몇 년이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은요, 여러분 내일로 먹어치우면 안 돼요.
나만 유익을 얻는 곳을 끝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면 안 돼요. 여기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분인나같이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얻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예, 아셔야 돼요. 오랜 기도 결과 나온 것을 에게 한다든지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받자마자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든지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산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자식들을 갖다가 막 잘 낳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한나는 기도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더 부러운 자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귀한 일이겠죠. 더 귀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인나같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뭘 부러워해야 돼요?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이것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이 한나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냐면 엘리가 축복을 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는 벌써 영적으로 비둔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도 교육시키지 못했던 자예요. 그죠? 그는 외모만 비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둔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런데 이 비둔한 이 엘리가 심지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17절 축복의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축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통례적인 축복이에요. 일상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 낳기 원해요?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 원한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상적인 축복을 갖다가 엘리는 어떻게 돼요? 한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정말 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엘리의 그 말을 믿음으로 딱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이후로 어떻게 돼요? 18절에 밥을 먹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울다가 밥 먹는 거예요.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엘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나는 아멘 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엘리는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한나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 한나가 분인나처럼 아까 격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도 좋지 않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지금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요. 예? 그 정도 하면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아니 당신 내가 지금 기도한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어떻게 돼요? 까칠하게 얘기하는 게 10중 8구예요. 예? 10중 8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제가 한 말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다시 안 와요. 저 목사 틀렸다 하면서 다시 안 옵니다. 예, 누구처럼 침 뱉고 간다고. 이거 다시 안 온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한나는 그렇게 말하는 엘리에 대해서 뭐예요? 까칠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건 한나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그 엘리 때문에 시험에 들질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질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질 않아요. 불난 집에 부채지냐고 가서 따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엘리가 자기에게 속상하게 말하는 그 엘리의 그 말을 갖다가 또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이런 한나의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매 그가 서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서 늘 기도해요. 우리 맡겨진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19절에 20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은 지금 뭐냐면 한나 혼자 경배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엘가나와 함께. 예. 온 가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경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집안의 갈등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 집안의 다툼이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브린나가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한나가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받아주기가 어떻게 돼요? 엘가나가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싸움을 받아줘야 이 브린나와 싸우죠.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치유되니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9절에 그를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면 응답합니다. 이게 지각동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생각하시면 응답하시고, 보시면 구원을 베푸세요. 그래서 생각하신지라. 그러자 태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아이를 줬는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름으로써 사무엘이라 짓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이 엄마는 뭘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자기의 초심의 신앙을 한나가 기억하겠죠. 그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죠. 아멘. 예, 저도 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제 이름 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얻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8절에 보면 한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드리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온 집이 다시 매년제와 매년 또 드리는 제사와 서원제를 데려갈 때 아직 아기가 젖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된 다음에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아이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될 때는 언제냐면 약 3살, 약 3살 정도까지 아이를 내가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시르로 키우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젖된 후에 사무엘을 갖다가 데리고 올라갔을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원문에서는 수소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숫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왜냐면 25절에도 숫소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숫소들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선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지키는, 감사와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더구나 오랜 시간 기도해서 선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로 끝나요? 한나의 인생이 28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나 집안에 행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요, 감사하게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한나처럼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서운해가지고요, 전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요,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자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맞지 못해요. 왜요? 서운했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리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고 여기 한나처럼 자원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 손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